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경건의 유익 디모데전서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가 선합니다. 음식, 그리고 잠도, 성도, 돈도, 결혼도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잘 사용할 때 선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하다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토브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 이를 만드신 분의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나오네요. 바이블. 네,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사용하는 것, 성경대로 따라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적당히 먹으면 건강하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좋은 것을 균형 있게 그리고 적절히 먹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식하면 살도 찌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수면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다. 그러면 매우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되겠지요. 건강하다라는 말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간의 은밀한 비밀이 될 때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성입니다. 돈도 그러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용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탐욕은 우리가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 사이에 이 관계 안에서의 가장 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 감사로 반응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창조 세계를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창조 세계를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받게 된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 1, 2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신촌의 그 백화점 앞에를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거기 앞에 작은 광장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동네가 대학가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했어요. 이게 봄 기운도 살짝 나고 청년들도 많으니까 굉장히 에너지들이 이렇게 기운들이 막 뭔가 움직이는 활성 에너지가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개강 무렵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지나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4명씩 단위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는 무슨 판때기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주변에 3명이 같이 있고 거기에 또 한 사람, 2사람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청년한테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눈을 좀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붙잡고 앞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의 선택지에 대답하는 대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면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화상품권 받으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한 사람, 2사람씩 이거를 하고 있구나. 스티커를 뭐 붙이고 뭐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얘네들 신천지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제 개강하니까 뭐 동아리들 뭐 이렇게 영입하는 이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 그러니까 이단이죠.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이단이어서 놀랬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한 4, 50명의 청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판을 들고 한 4명씩 3명, 4명이 돌을 짜서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1명, 2명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포섭을 하는 거죠. 티까지 주면 그뭐 문화상품권 받으니까 뭐 주소도 남기고 연락처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에 너무 막 웃으면서 막 다 이제 예쁘게 입고 막 이렇게 좀 화려하게 이렇게 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이단을 이렇게 열심히 포교활동 전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참담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여기에서 이 일을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9주 동안에는 그 생각이 잘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라옹 식구들이랑 좀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이었었거든요.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 지금으로 하면 이단의 가르침, 이런 속이는 영과 거짓말쟁이의 속임수라고 합니다. 말씀에 쓰여있던 그대로입니다. 개역재개정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있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 바로 여기에 속은 자들입니다. 속은 자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멀쩡히 교회에 다니다가 한순간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죠. 미혹되는 경우죠. 이거는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탄탄히 맺어져 있지 않다 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이단의 유혹이든 무엇이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이 또 말씀과 기도로 자라난다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자,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은 오직 이 길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One way Jesus. 오직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 곁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간다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믿음을 붙여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 위에서,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이 복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 또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성도라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우리 스스로도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도, 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이 거룩하다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영어로 가들리니스라고 합니다. 가들리니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비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유라는 뜻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앙겔리온,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유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리고 유세비아, 세보마이라는 어원에서 옵니다. 세보마이는 경배하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예배하는 것, 경건의 뜻입니다. 경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따르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좋으면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의미입니다. 우리 좋아하면 가까이 하게 돼요.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굉장히 가까이 앉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좋으니까 가까이 있죠. 좋지 않은데 왜 가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가까이 가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이것을 세속이라고 합니다. 세속.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운동들 많이 하시죠?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봄 되면 더 많이 끈지 않을까 싶은데 헬스장 가서 쇠질이라 그러대요. 열심히 들어 올리고 쇠질합니다. 자, 러닝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 인스타 이렇게 스트로 보면 나 몇 킬로 뛰었다, 몇 킬로 뛰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올라옵니다. 저도 필라테스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해야지 하면서
예약할 때는 굉장히 즐겁게 예약을 해요. 이렇게 예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약을 즐겁게 합니다. 근데 막상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너무너무 가기가 싫어요. 정말 나 안 갈 거야. 나 싫어. 안 할 거야 하다가 5분 전에 그냥 박차고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안 빠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을 짐이라 그러죠. GYM. 그래서 짐이라고 많이 써 있죠. 짐. 원래 발음으로는 사실 짐이라 그러면 안 돼요. 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고대 그리스에서 체력을 단련하던 훈련장 그리고 체육관을 뜻하는 김나지움을 줄여서 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체력을 단련하는 곳, 훈련장 혹은 체육장, 체육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의 연단,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는 운동,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체력을 강화시키게 되죠. 쇠질한다고 열심히 들어 올립니다. 열심히 들어 올립니다. 근육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스태미나 힘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몸으로 또 가꾸어 줍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은 단지 영혼을 건강하게 단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또한 도덕적인 인격적인 면까지에도 큰 유익을 줍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주는 경건의 유익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성도를 바른 정신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나아가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에는 반드시 분투함이 필요합니다. 스트러글이라 그래요. 스트러글. 우리가 힘써 애쓰는 것, 분투함, 스트러글이 필요합니다.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분투는 필요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의 분투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대로 놔둔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체력을 위한 몸의 훈련도 유익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러한 모든 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훈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 중에서 가장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과도 같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샤이니 모닝으로 아침에 유튜브 6시 그렇게 이른 시간이 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6시 아침에 우리가 라이브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후에는 각자의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 큐티를 갖습니다. 또 우리 라라 프로젝트 1년 1독으로 우리 함께 성경책을 읽고 있죠. 이러한 라라 프로젝트도 있고 이제 곧 시작하게 될 발전소, 우리 주중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연습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자라가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훈련을 받지만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을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큰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끄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에는 가장 큰 성장이 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했듯이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첫 번째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도 좋고요, 혼자 읽도록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 묵상한다고 하지만 또한 살기 위해서 읽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또한 많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펼쳐놓은 장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인 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결탄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을 때, 그럼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그렇게 듣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십시오. 또한 라이트 안에서 함께 말씀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을 나누십시오. 또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라이트 안에서 뜨겁게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신앙 훈련의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 또한 가장 바른 길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하루 중에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무리 많이 해도 뒤탈이 나지 않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가장 증폭되는 것, 가장 그 에너지가 증폭되는 투자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씨를 많이 심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혹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따로 기도의 시간을 둔 적이 없다. 내 일상생활에서 일상 시간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영혼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건강하게 숨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돌보지 말고 우리의 영도 돌보시는 우리 지혜로운 라움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생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을 훈련하고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오더입니다. 경건에서 더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 이 경건의 훈련을 중단 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멈추면 뒷걸음질입니다. 계속 나아가셔야 합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세 번역에서 바꿔서 나왔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또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생, 다가올 미래죠. 앞으로 우리가 갈 곳, 그곳에서 장차 갈 영원한 나라에서의 축복과 상급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13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가까이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일의 핵심은 바로 가르치는 일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먼저는 배우고 가르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또한 세워가는 일꾼들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자주 강조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다음에 둘 다 하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배우십시오. 또한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전에 천안에 어떤 교회 금요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참석한 적이 있는데 워낙에 주일학교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놀랐어요. 약간 이렇게 스테디움 같이 생긴 교회였었는데 한쪽에는 쫙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유치부서부터 초등부까지 소년부까지 이르는 아이들이 한쪽 면에 쫙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 면에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금요 집회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랐던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말끝마다 아멘 아멘이 아이들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정말 이해해서 아멘이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멘이 쩌렁쩌렁 북한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주여 삼창을 하는데 아이들이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며 기도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입이 아니고요. 이상한 데 절대 아닙니다. 장로교였어요. 장로교였는데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면 와 대단하다. 그리고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이랑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훈련하는 대로 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요만한 애기 같은 아이들이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힘이구나. 우리들도 정말 이러한 훈련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또한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분투함이 있는가? 이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오버랩이 됐었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식구 여러분, 청년의 가장 아름다웠고 빛나는 때가 지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예배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또 선교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나를 헌신해 나가는 그러한 삶,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시간과 그 분투함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상강은 금생과 내생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이러한 경건의 훈련,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군왕과도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그러한 믿음의 군대와도 같은, 믿음의 전함과도 같은, 그리고 믿음의 군왕과도 같은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주님 손 붙잡고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송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말씀 향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